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의 은혜를 바라기 소원하며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말씀 시게 사랑이 나를 숨쉬게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의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할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은 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앞을 마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을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네. 주님의 사랑을 빼낼 수 없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네. 주님의 사랑을 빼낼 수 없네. 네, 이제 이 시간 이제 또 찬양할 건데요. 저희 부흥부 여러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찬양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내 함께 살아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함께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의 삶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저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희 전사님이 말씀을 나누실 때 그 말씀 안에 은혜가 있게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리고 이 은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번 주는 설 명절로 들어졌습니다. 저희가 함께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이 명절을 보냈지만 주님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상 숭배의 유혹에서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실 김여국 전도사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로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시어서 그 말씀들이 저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의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처음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드리는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환영합니다. 고등부 되는 예배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 4층 길전홀에서 동일하게 드려집니다. 아울러 예배가 어려운 신부들은 당분간 실시간으로 동시에 진행되니 꼭 예배를 드리는 고등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감별로 받은 말씀을 줌이나 카톡으로 나눠주시면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꼭 말씀을 잘 정리하여 듣고 나눔해 주시길 바랍니다. 축구 선교팀은 코로나와 운동장 사정으로 인해 쉬고 있습니다. 단톡방을 잘 확인해 주시고 문의는 박현석 관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고등부 선교팀에서 사랑의 배달 상자 사역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관심과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부 행사로 고등부 선교 사역 파이트 공모전 시상식과 명절 기념 회원권 추천 순서가 있습니다. 끝나고 자리를 지켜주셔서 같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만 잘해도 박수를 받는 시대가 있습니다. 설교를 잘해도 박수를 못 받지만 광고를 잘하면 박수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나훔서.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나훔서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또 구약성경 1300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미가나 하바국 스바냐 학계스가랴 말라기 그 뒤편에 구약 뒤편에 나훔서 짧아가지고요 잘 찾아야 돼요. 이게 3장밖에 안 되거든요. 나훔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니누에 대한 경고 곧 엘보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강풍이 있고 구름은 그에 반해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가산과 갈멜이 새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온랑하는 불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후광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명절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 세배도 잘 하셨나요? 네, 어떤 친구들은 세뱃돈을 받기 위해서 세배를 영상으로 찍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께 보냈다고 합니다. 그 세뱃돈을 잘 계좌이체로 받았다고 하는 재미있는 여담도 있는데요. 특별히 전도사님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설 명절 같지 않은
설날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인 것 같고 어디도 안 가고 전도사님도 집에만 있다가 쉬는 날 이제 목욕탕을 혼자 갔는데 진짜 재밌는 풍경을 봤습니다. 어떤 풍경이냐면 목욕탕에 가서 혼자 이제 벌거벗고 이렇게 물을 만끽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어떤 애기랑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손줄을 대고 떼를 밀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설날이 맞긴 맞구나 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올해 설날이 정말 설날 같지 않았는데 전도사님 또 개인적인 감사가 뭐였냐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명절 특히 대명절인 추석과 설날은 어찌 보면 제일 우상 숭배가 횟수가 훨씬 더 많아지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우상 숭배하고 조상을 기리는 날들을 이제 추석 때 또 설날 때 그렇게 진행하곤 하는데 특별히 올해는 그렇게 집합 금지 모임도 금지 명령도 있고 모임 자체가 어려워지니까 그런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따르는 그런 잘못된 문화들이 올해는 조금 잠잠하지 않았나. 당연히 그 안에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좀 잠잠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이 나홈서는요, 전도사님이 우리 큐티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주중 묵상 말씀이 나홈서예요. 그래서 평소에 전도사님이 큐티 말씀을 갖고 말씀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 나홈서를 잘 나눌 일이 없는데 친구들한테도 생소할 수도 있고 처음 듣는 본문일 수도 있는데요. 이 나홈서를 알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나홈 선지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나홈은 위로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름의 뜻이 다 있거든요, 사실. 나홈이라는 뜻은 위로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이름이 위로자예요. 뭔가 모순되지 않나요? 근데 이 모순되는 이 이름 속에 하나님께서 비밀을 숨겨 두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나홈 선지자는요, 다른 선지자와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 시대에 있던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그런 선지자가 아니고 특별히 이방 나라 아수르라는 그 나라에 특별히 아수르 나라의 수도가 니누에라는 곳인데 그 니누에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세상 속의 역사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전파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왜 아수르가 이런 심판을 받아야만 했냐는 잠시 후에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우리가 이 당시의 아수르를 생각하면 그 당시의 그 이스라엘 시대의 아수르라는 나라는 엄청난 대제국이에요. 나중에 로마 제국처럼 그 당시에는 바벨론과 함께 경쟁할 정도로 대제국인 아수르라는 그 나라를 정말 그 당시에 국력이 엄청났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라고 했죠 방금 전도사님이? 니누에 하면 생각나는 거 있지 않으세요? 니누에. 네 맞습니다. 니누에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요나서에 나오는 그 니누에가 생각이 납니다. 그 요나서도 마찬가지로 요나는 결코 그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선민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특별히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싶은데 말도 안 되는 그 이방 나라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에라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 폭력을 일삼고 자신들의 무력으로 이방 나라들 다른 나라들을 힘들게 했던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인데 마치 우리가 일본에게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 시대에는. 근데 그 시대에 일본에 가서 좋은 일을 해라, 순교를 해라 하면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정서는 쉽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게 시키시더라도. 요나도 마찬가지로 그 니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특별히 그 요나서에 기록된 니누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이 아닌 그 이방 나라까지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하신다라는 궁극적인 구원의 메시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은 이 나홈서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이 죄악에 판치는 이 시대에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선민들은 위로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8장 28절에서 30절을 찾아봐야 합니다. 이 나홈서를 잘 이해하려면요. 열왕기하 1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찾아봐야 합니다.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네. 한번 28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히스기야에게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하며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아멘. 우리가 왜 함께 이 본문을 알아야 하냐면요, 이 아수르가 대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선민에게 어떤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께서는 이 작정하시고 심판하시냐 했더니 그 동시대에 그 아수르의 실수가 뭐냐면 그 열왕기야 시대의 하나님의 왕들, 특별히 그 유다 백성들의 왕들 중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일하게 이스라엘 왕들 중에 선한 일,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을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그 왕의 메시지도 듣지 말라고 그 아수르 나라에서 보낸 랍사게라는 사람이 그렇게 아수르 대왕의 말을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있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에 마치 그 랍사게,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이 하나님을 마치 이방 신들의 한 신처럼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어떤 이방 신들도 이 아수르의 침략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었다라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말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이 아수르라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 나홈서는 우리가 1장 1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니누웨에 대한 경고입니다. 니누웨에 대한 경고. 이어서 보니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합니다. 자기를 거스르는 자는 보복하시고 대적하는 자에게는 진노를 품으시는 분임을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더 무섭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은 3절 그 상반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권능이 크시고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라는 확고한 의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왜요? 방금 봤던 것처럼 열왕기하 18장의 기록처럼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세운 그 나라의 왕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모욕했던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셨냐? 그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이 쓰여지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모습을 이 나홈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너무나도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나훔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대상, 들어야 할 대상이 당연히 심판의 메시지를 받는 그 대상이 아수르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 나라가 너희들 심판 당할 거다 하면 그 나라 사람들이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뿐만이 아니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이 말씀을 들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들어야만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의 침략도 허락은 하셨지만 동시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시면서 마찬가지로 이 선민인 이 나라를 이방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침략을 당할지라도 나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또 그 이후의 시대에 너희를 대적했던 그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어찌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의 메시지가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심판의 대상이라면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지만 반대로 나를 보호하시고 또한 나를 대적하는 그 모든 영웅들에게, 모든 이방 나라와 그 모든 상황 환경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는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그 이스라엘에게 아수르라는 나라는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진 두려움의 대상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아수르와 같은 상황과 환경이 없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곰곰이. 예를 들어 학생들은 입시라는 그 두려움, 관계라는 두려움, 또한 직장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이라면 직장, 취업이라는 두려움, 또한 사업이나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어떻게든 잘 풀려야 하고 어떻게든 잘 되어야 그 가정들을 책임져야만 하는데라는 현실적인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도사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당시에 제일 강한 국력을 갖고 있던 그 아수르라는 나라를 한 번에 심판하실 정도로 힘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붙들려야 할까요? 어디에? 전도사님 왜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시대를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전도사님 이야기를 하냐면 너무나 닮아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 때도 일본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강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게 붙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때 당시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왜? 일본이라는 나라가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들이 그 권력 앞에 깨갱하고 넘어지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렇게 권력이 있고 힘이 있지만 너희들이 그 당장의 그 권력과 힘 앞에 깨갱하고 넘어지고 그들을 붙들 게 아니고 그 권력조차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는 귀한 지혜가, 그 지혜가 우리 모든 고등부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눈으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눈으로. 이게 상당히 물을 먹으려면 허리를 숙여야 돼요. 3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는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여호와의 권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지전능하시며 힘과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하늘의 높은 구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면 티끌처럼 사라진다. 아무리 아수르라는 그 나라가 당시에 구름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것에 있기 때문에 측량할 수 없는 그 무언가들을 상징하는데 아수르가 그것처럼 측량할 수 없고 그 힘과 능력이 갖고 있는 그런 아수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티끌처럼 사라져버린다. 눈에 보일 수 없는 그것들도 아예 없어질 정도로 우리가 티끌이라는 것 자체도 작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안 보이게 사라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4절에 보면 이제는 바다를 언급합니다. 바다. 당시 그 시대의 바다라는 거는 엄청나게 공포의 대상이거든요. 미지의 세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 바다가 전체를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바다는 공포의 대상이고 미지의 세계, 우리가 가보지 못한 끝이 없는 세계라고 생각했던 그 바다인데 하나님께서 그 바다조차도 꾸짖어 말리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권능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바다를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거든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거든요. 뭐예요? 애굽으로부터 벗어날 때 그 바다를 가르시고 말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바다를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지만 동시에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가르시고 걸어갈 수 있게 말리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권능을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의 사건을 당시 경험하지 못한 세대라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들려졌거든요. 다음 세대에게 들려졌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권능, 구름도 모자라서 이제는 바다까지도 꾸짖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 구름은 가장 높은 곳을 의미하는 대잖아요. 가장 높은 하늘과 구름, 또한 가장 낮은 바다. 그 하늘,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까지도 그 안에 있는 모든 세계들, 모든 자연 만물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작용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주권자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말리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만드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제는 구름과 바다를 이야기했고요. 땅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요. 땅에 대해서.
당시 그 사전에 바산이라는 곳은 바산과 갈멜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바산은 비옥한 땅입니다. 비옥한 땅. 그러니까 가축을 기르기에 아주 가장 쉽고 좋은 초장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꿀이 흐르는 그 땅처럼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그런 비옥한 땅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갈멜은 숲으로 유명한 관목지대였는데요. 이 숲 속에서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맺은 걸로 먹고 따먹고 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풍요롭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그 결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고요. 또한 레바논이라는 것은 흰 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시작되는 그 산에서 시작되는 모든 하천과 골짜기의 그 땅을 적셔서 비옥하게 만들고 이 산에 있는 나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는 거죠. 이 풍요로운 땅을 왜 이야기했냐면 그 풍요로운 땅일지라도 아무리 아름답게 그 땅에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열매를 우리가 갖고 살아갈지라도 그 땅에 대한 통치권조차도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록하는 겁니다. 구름, 하늘, 바다, 땅 우리가 보는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다시금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 산들이 진동하고 작은 산들이 녹는다라는 이 기록이 얼마나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느끼기에 무서운 기록이냐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이 산이라는 것을 되게 안정감 있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의 산, 감람산 이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산에서 주시는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방 나라들도 그 산에서 오는 그런 안정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산의 안정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산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심판의 대상으로 여기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산을 안전의 상징으로 생각했고요. 땅의 기초를 떠받는 기둥으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당시의 그 사람들의 생각과 정서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무섭고 파괴되고 멸망된다는 그런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서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솟아오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그 땅이 솟아오른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을 밟고 있는 그 땅 속에서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지진처럼. 근데 이게 한 곳만 솟아오르는 게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솟아올라서 이 땅이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솟아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지진 수준이 아니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싱크홀처럼 구석구석 구멍구멍으로 알 수 없는 곳까지 빠져들게 될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에 그 땅을 그렇게 뒤엎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듣고 있는 것인데 이 아수르는 그 메시지가 들려야 했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니누웨의 요나가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하고 가축들과 성들의 모든 사람들과 왕까지도 금식하며 회개기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는 그 이방 신들까지도 위로하시고 그 벌을 심판을 피하게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 나홈수가 기록됐을 때 그 아수르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이방 나라들을 침략하고 핍박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던 그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이 아수르는 당시 자신들의 권력, 국력을 믿고 나아갔던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시대의 위정자들이나 상황과 환경들이나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향할 수 있지만 그들이 그것이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힘들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셨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그 속성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심판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는다고 그들이 안 들린다고 우리가 힘들고 낭망할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됐더라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에 감사하며 위로를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그 여호와의 권능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이어서 6절을 보니 하나님의 분노 앞에서 누가 설 수 있는지, 누가 그분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지,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기록합니다. 최고의 국력을 갖고 있던 아수르마저도 결코 하나님의 분노를 피할 수 없었고 그분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바위들이 깨지고 산산조각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마치 불로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견딜 수 없고 그 나라는 산산조각이 될 정도로 회복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시대의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래서 결코 회복되지도 못했고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도 결코 찾아볼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7절이 정말 중요한데요.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7절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니라. 아멘. 앞서 1절부터 6절까지는요. 여호와의 공의, 또한 하나님의 권능, 창조주 되신 힘과 권력에 대해서, 또한 그 심판에 대해서 무섭게 적나라하게 이야기했더라면 7절에는 그러나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는 선민을 철저하게 구별하신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결코 자신을 찾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해 주시는 은혜로운 분임을 나타냅니다. 동시에 이 나홈이라는 선지자는 심판의 메시지를 아수르에게 전했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읽혀져야 하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읽혀져야 하는 말씀인데 왜 그러냐, 왜 그래야 하냐 7절이 다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환난 날에 정말 어두운 이때에 그때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피하는 그 모든 영혼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무리를 아신다, 그 나라를 아신다 이 수준이 아니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의 피난처에 우리가 잠시 피했더라면 하나님께 피했더라면 우리의 모든 삶을 또한 우리 자신을 나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위로의 메시지가 우리 고등부의 귀한 위로의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8절에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신다라고 경고합니다. 이 기록된 물이라는 단어는 당시 폭우, 홍수와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고요. 범람한다라는 뜻은 관통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요. 홍수로 넘쳐난 물이 그 지역을 한꺼번에 관통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의 방주로 인하여 하나님의 홍수가 대홍수가 있었을 때에 구원받았던 그 노아의 방주에 있었던 그 식구들을 기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무지개의 언약을 통해서 다시고 홍수는 있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을 비유하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만큼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그 니누의 성읍, 그 아수르 수도인 니누의 성읍이 멸망할 때는요. 한두 나라의 침략으로 멸망한 것이 아니고요. 바벨론을 중심으로 메데, 바사, 아라비아 족속들 수많은 민족들이 그 니누에를 침략합니다. 니누에를 침략하고 그래서 그 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오늘날에도 고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그 니누에에 대해서 그 아수르라는 그 나라를 찾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했는데 어떠한 것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저 특정한 지역 정도, 이곳이 아수르였겠다라는 정도로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추측일 뿐이고요.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그 아수르라는 그 나라의 어떠한 것도 어떠한 유적도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처럼 홍수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 나라를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셨고요. 동시에 이 나라, 이 시대에 아수르라는 나라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심판의 메시지는 우리가 보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저 심판으로 이 메시지가 끝나려고 했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그 말씀의 본문을 잘 이해했을 때 우리가 이 나홈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그저 하시려고만 했던 그 목적으로 쓰신 게 아니고 동시에 심판의 메시지도 담고 있지만 이 글을 읽는 모든 영혼들이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기록의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나홈서는 심판의 메시지로 끝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나홈서는 하나님의 권능,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요, 반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결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아수르와도 같은 그 두려움 속에 있는 무언가 앞에 살아갈 때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이 환난 날에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게 피하는 그 모든 영혼들을 내가 알고 있다. 나를 피난처로 삼는 그 모든 영혼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우리는 그것으로 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다시금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세상 속에서도, 어떠한 삶 속에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반 좀 펴주시면 좋을 거예요. 다 펴주세요. 그 앞에서 그 뮤트를 다 풀어주시면 돼요.
주님만이 나의 산성 되시며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반석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심판을 하실 수 있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로부터 보호하시는 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결코 두려움 속에 살지 않게 해주시고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시면 이 시간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난처로 삼은 모든 영혼들을 기억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우리 고등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두려움이 아니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고백할 때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찾고 피난처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창조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찬양합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의 대적을 결코 가만두지 않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모든 상황과 환경과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가만두지 않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금 고백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위로자로서 보호자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이 우리 삶 속에 우선순위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물질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혼들을 위한 구제를 할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구원 계획을 하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그 구원 계획의 성취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성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그 구원 계획을 날마다 적용시켜 주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죄악으로부터 싸워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삼위일체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고백하오니 그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은혜가 풍성해질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모든 고등부 영혼들이 오직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왕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회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2부 순서로 저희가 잠깐 짧은 영상을 보고 2부 순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경쟁하나.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경쟁하나. 어디라도 전문 열고 이런 주님 만날 것처럼 요즘도 없이 미움도 없이 매일 감사로 난 살고 싶어라. 이라도 주님 만나며 자유가 칭찬 받을 수 있게 예수님 따라 좁은 길 따라 진리로 난 살고 싶어라. 오늘 이 땅을 밟아나가도 내일은 주님 알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경쟁하나. 오늘 이 땅을 밟아나가도 내일은 주님 알 수도 있죠. 주님 앞에서 순결한 신으로 끝도 없이 난 살고 싶어라. 경륜지하지 말자. 감사합니다.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에 고등부 선교팀에서 조금 상황이 어렵지만 되는 시간들과 상황들을 통해서 저희 태관한 교회 소망교부 성도님들, 특별히 이제 독거 노인으로 좀 외로우신 성도님들 좀 찾아가서 설 명절 전에 위로를 전하는 시간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더 좋아지면 함께 더 많은 친구들이
그런 이웃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그 성교 타이틀 공모전을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상품권을 저희가 증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등이 이서진 학생 나와주시고요. 2등 황보석 학생, 3등 권예담 학생 이렇게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특별히 사실 1등, 2등 표 차이가 마지막에 기권표가 한 표가 있어서 사실 공동 1등이었는데 이제 왜 우리 영상에는 이서진 학생의 그 공모전에 했던 그 네이밍이 들어갔냐면 저희가 이제 표가 같아가지고 그래도 이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이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선택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진행했을 담임 목사님이 그 성교라는 그곳에 엄청 꽂히셔가지고 바로 그 이서진 학생의 그 네이밍을 딱 선택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함께 몸으로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마음과 또 이 타이틀을 위해서 애쓰고 잘 참여했는데 특별히 이서진 학생의 그 영어 네이밍이 너무 철자가 완벽해서 영어 선생님께 물어본 거 아니냐 막 이런 이야기가 조금 오고 갔는데 네 그런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상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1등, 3등부터 권예담 학생 축하합니다. 네, 황보석, 특별히 황보석 학생은 이번에 상품권이랑 또 이게 찬양 인도를 한다고 목사님들 열심히 시간 내서 예배에 대해 쓴다고 플루이까지 그 전에 들어왔었는데 까먹고 있었거든요. 교사님이 함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등 이서진 학생. 네, 다음에는 공모전이 아니라 현장에서 함께 동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렷,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모두 주보를 갖고 있을까요? 주보? 자신의 번호들이 있을 거예요. 주보에.